시편 42편입니다.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의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24편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본문입니다. 목이 마른 사슴의 갈급함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사슴은 열이 많은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먹어서 열을 식혀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슴이 물을 찾지 못해서 헐떡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갈급함이라는 단어는 헐떡임, 부르짖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사슴이 물을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찾아다녔지만 아직 그 물을 찾지 못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마를 뿐만 아니라 온몸에 있는 열을 해결하지 못해서 헐떡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을 찾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했지만 그리고 계속적으로 찾고 찾았지만 찾지 못했을 때의 그런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인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시인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찾고 찾았지만 찾지 못한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시인은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랜 시간을 하나님을 찾았지만 아직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길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낙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사슴이 찾는 시냇물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말라버리는 시냇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냇물은 1년 사시사철 가뭄 때에도 마르지 않는 강줄기와 같은 곳을 말합니다. 곧 영원히 마르지 않고 언제나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을 묘사한 것입니다. 시인은 그렇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언제나 찾기만 찾으면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을 찾고 있음을 이 시냇물이라는 말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찾고 찾았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길을 계속적으로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에 사람들은 또한 시인을 조롱하는 말을 합니다.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이신 것이 맞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관심을 가지신 것이 맞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너를 버리신 것이 아니냐라는 조롱이 섞인 말입니다.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찾는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않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너를 버리신 것은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았을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고 기다렸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구원한 손길을 경험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은 조롱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일 때 우리 사람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5절과 6절 그리고 11절 그리고 43편 5절에 보면 낙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시편 42편과 43편은 하나의 시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두 개의 시편으로 이렇게 나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시편 42편과 43편을 원래는 하나의 시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의 시편 속에서 시인은 낙심이라는 말, 낭망이라는 말을 4번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그리고 한 시편에서 3번에 걸쳐서 거의 동일한 선포를 하고 있는데요.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이 동일한 고백을 3번에 걸쳐서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낙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렸지만 그 손길이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은 불안해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낙심이 되어질 때 불안함은 같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낙심과 불안의 상황에서 시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낙심과 불안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의 결단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나는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두겠다.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겠다라는 결단입니다. 다시 한번 5절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절은 시편 42편의 5절 11절 그리고 43편의 5절은 하나의 결단입니다. 시편 저자가 낙심과 불안의 상황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내리는 결단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이 되고 불안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마치 낙심과 불안이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제3자를 향하여 외치는 것처럼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포합니다.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실 것을 믿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하나님은 나타나실 것이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분의 구원의 손길을 내 삶 가운데 베푸실 것이다 라는 그의 믿음의 결단, 신뢰,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았을 때 찾았지만 만날 수 없었던 상황, 구원의 손길을 기다렸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 상황 가운데서 시인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침묵하시는지 그 모든 이유를 알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인이 알고 있는 것이 분명하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하나님 그분 자신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 내가 원하는 시간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분명하게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낙심이 되고 불안하였지만 그는 다시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시편 42편과 43편의 표제는 위에 표제에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마스길이라는 이 표현은 교훈, 지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은 절망 중에서 하나님을 찾지만 이 시편 42편은 탄원시로 분류되지 않고 지혜시로 분류됩니다. 삶의 지혜란 무엇입니까? 삶의 지혜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낙심과 불안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그분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때로 하나님만이 해결자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았지만 때로 아무런 답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참된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낙심과 불안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 낙심과 불안을 물리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때로 낙심하고 불안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분의 선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진실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성실하심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은 그분의 때에 일하실 것을 믿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인 것을 시편 42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것,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인 것을 믿고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건, 때로는 우리도 시편 저자처럼 우리의 마음이 낙심해 있을 수도 있고 불안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그 낙심과 불안이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선하심을 보이시고 그분의 진실하심과 신실하심을 실제로 우리 가운데 보이심으로 우리가 시편 저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시고 진실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저자가 낙심과 불안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언제나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